아멘. 할렐루야.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까? TV를 켜면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거리마다 또 사람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오가는 말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은 세상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자연 계시, 즉 하늘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시련들을 이겨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다윗이 경험한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흠이 있고 허물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지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말은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케 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마치 시들은 꽃에 물을 주게 되면 그 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심령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메마르고 병들고 상처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속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안에 의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탐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죄악에 빠져 심판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갈 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지만 지혜는 삶을 바르게 이끄는 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지식은 불완전하고 매번 그래서 수정도 하고 바꾸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와 또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끄는 큰 역사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환과 질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참 복은 얻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도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세상에서 최고의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괴테는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읽음으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고 말했던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대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은 1863년 흑인 노예 300만 명을 해방시키는 리치먼드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티스버그 묘지 헌납식에서 연설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가 그런데 링컨이 스스로 이 말을 만들어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던 틴데일 성경의 서문을 읽다가 바로 그 문장을 발견하고 설교에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은 자신이 전기를 발명하게 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잘 아는 축음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회사 IBM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토마스 왓슨은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기업으로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바로 생각하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어서 사운을 think, 곧 생각하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지혜를 터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IBM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바르게 사는 자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살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활기가 있고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는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날 행복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생을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욥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고 만족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예. 요즘에 뉴스에 또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 피자집 사건이 보도됐잖아요.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다툼으로 인해서 3사람이나 죽었어요. 예. 3사람이나. 예. 그게 뭐 큰 거라고. 예.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은 해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이 나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3사람이나 희생을 당했어요. 예. 뉴스에 보니까 그 피의자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을 지닌 인간의 인생길은 밝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느 길이 옳은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길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눈을 밝혀주는 영적인 안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등산은 어느 시간에 가요? 깜깜할 때 갑니까? 밝을 때 가죠. 아침 일찍 많이 가시잖아. 아침 일찍.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산은 참 험하고 큰 산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느덧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컴컴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산을 내려오는데 깜깜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평소 다닐 때 낮에 쉽게 다녔던 길일지라도 밤에 내려올라가면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손정등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요? 길을 밝혀주는 거니까. 자그마한 손정등이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전등이. 예.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이 세상을 방황하고 넘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1장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너희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져서 그것을 세상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이 밝을 때에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탐심과 욕심과 교만의 장막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제거하고 더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또 그 법을 고쳐야 한다고 싸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큰 상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9편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이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근시안적으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굳굳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얻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세상 가운데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또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열방의 많은 나라들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바르게 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